저는 좀 성격이 급한데요.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가고 좀 덜한 편이에요. 예전에는 자가용이 없을 때 아이들 막 100일 돌잔치하고 친정 다니고 시댁 다니고 할 때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특심이라 보따리가 많아도 버스를 이렇게 몇 번 갈아타고 이제 친정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따리가 있고 애기가 있고 그런데도요, 버스가 가면 다음 차를 타야 되는데 쫓아갑니다. 그 버스를 두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잡아놨는데 남편이 안 타. 자, 뒤에 있어요. 쫓아온 줄 알았죠. 그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창피하대. 버스가 오잖아요. 버스가 저 앞에서 오면 기도를 해요. 주님, 성령님 지금 버스를 타려고 해요. 성령님이 먼저 타세요. 그러잖아요.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버스가 내 앞에서 아유 믿거나 말거나 뭐. 버스가 제 앞에 딱 서요. 아, 성령님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또 집사 때는요, 제가 이게 다 집사 때 얘기입니다. 집사 때는요, 지금은 엄민정 집사가 성령님도 아닌데, 집사님 지금 미용실 가도 돼? 그러면 네 그러던가, 어떤 때는 1시간 있다 와요, 연락이. 그때는 엄민정 집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성령님 오늘 이발할까요? 오늘 파마를 할까요? 아니, 성령님은 그거 하든지 말든지 뭐 머리야 뭐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사가 이러하였더라. 그냥 그랬어요. 저보다 더 심한 분은 저가 섬기는 목사님이었어요. 옆에서 진짜 저는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 전에도 간증했죠. 그분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불러요. 근데 기도해주러 가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되었던 뭐 거의 반식물 인간이 되었던 쓰러지신 분을 찾아갔는데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후진들한테 항상 매사가 그러하였더라.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줍니다. 감막이 떠나가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세력 떠나가라고 막 영적 전쟁을 해요. 진짜 땀이 많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대원들이 같이 가면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럼 신방 어머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근데 이 목사님은 눈을 안 떠. 계속 기도하고 마치 4시가 상간마마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뒤로 나왔대요. 내가 왜 그랬겠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인간인지라 앞에서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 나도 좋잖아. 내가 영광 받을까 봐. 내가 뭐라고.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쳐.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낫네 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교만해질까 봐. 참 매사가 이러하였더라. 그분은요,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부사역자님들 저 진짜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빡세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은 빡세야 훈련은 돼요. 그럼 아침 9시 여김없이 출근해요. 사례비는 23만 원. 23만 원 한 15시간은 일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5시간도 넘을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밤기도도 안 빠지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냥 진짜 빡세게 일을 해요. 막.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역사적 사명을 띠고. 너무 지나쳐도 안 돼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답답해. 나같이 안 하면 답답해. 그러니까 바리새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조회를 딱 쓰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해서 조회를 쓰면 우리 목사님은 옆자리에 방석을 하나 더 놔. 누구 오세요?
아니, 성령님 오시지. 맨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마음이 그럴 때가 있나 봐요. 성령님 앉으세요. 매사가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고 배우는 게 무서워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우리 손주가요, 그 조그만 놈이요, 깐돌입니다. 입으로는 사과과 배를 먹으면서 고모부 품에 안겨서요,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그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이제 이모님한테 그걸 보내드렸더니, 애도 목사님 손주는 다르구만요. 보고 배운 대로예요. 집에서는 자기 엄마인데서 예수의 피 그러고 다닌대. 그러고 다닌대요. 예전에 저희들도 아이들을 기를 때요, 기도원에 매주 가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는 성에 앉아 기도를 더 하고 싶어서, 배고픈 거는 별로 못 느끼는데 기도 고픈 건 금방 느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 그 정도 갖고는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남들 밥 먹는 시간에 빨리 먹고, 기도원 된장국은요, 멀게요, 금방 먹기 좋아요. 심심하니 그 막 말아갖고 막 얼른 먹고 구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예배가 없어요. 구성전은 우리 젊은이 30대 애기 엄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항아리 기도라고 해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무슨 전투예요. 전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막 주여하고 기도하면은 눈 떠보면 가관이야. 어떤 사람은 콩콩콩 뛰어갖고 저기로 가.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 쏟고. 근데 이제 무엇이 웃기냐면, 우리가 이제 다 새댁들이니까 다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나 1년 되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까지, 그때는 6살 대학 갑니다. 그냥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 애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애들도 보고 배운 게 있어갖고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자기는 그때 떠들어도 되는 거야. 아유, 머리가 좋아요. 이제 그때 막 야마 짜고 막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크니까 저희들 중에 하나가 가서 찾아와, 북을. 그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지금은 북 안 쳐도 되거든요. 근데 어서 퉁퉁퉁퉁퉁 소리가 나. 그 눈을 떠보면 애들이 알아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라고 퉁퉁퉁퉁 치면 이제 저희들이 북을 치면요, 저희들이 재밌지,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가면서 습관이 돼갖고, 거룩의 습관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의 습관이 들어서 새벽기도, 밤기도, 그렇죠? 산기도 늘 즐겨드리잖아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그래요. 구역예배 한번 드려봐요. 떠들어도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딱 끝나고 일어나면 어머, 스킨 다 쏟아놨어. 하나 벌써 이러고 흔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우여곡절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믿음이 커요. 그 아이들이 조금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뭐 넘어져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기들은 어린이집 가봐요. 엄마 호해줘 그래요. 호해줘.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엄마 기도해줘.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아멘.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안 가면 맞아. 학교는 안 가도 안 맞아. 혼나기 싫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연못돈 까먹을 거 10원 이쪽 10원은 헌금할 돈, 이쪽 10원은 아이스 깨끼. 신나서 갑니다. 연보돈 들고. 그 연보 그때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돈 달라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냥 연보돈은 그렇게 짠 돌이라도요, 연보돈은 꼭 줘요. 도둑놈 되지 말라고.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링컨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면 성경책 하나 남겨주셨어요. 가난해요. 너 꼭 주머니를 2개 가져라. 한쪽은 11조, 한쪽은 네 거. 11조 하나님 건 건들지 마. 도둑놈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낡은 어머니의 성경책 하나 가지고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원정수 권사님도 그러죠. 엄마한테 혼나요. 말씀대로 안 살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근데 머리가 커봐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야, 너 교회 나와? 뭐 하러 가냐 이거예요. 배울 게 없는데. 가정에서는요,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능가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더 똑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사실 자녀들이 더 똑똑해요. 그럼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보다 학벌이 좀 딸리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게 부모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글씨 몰라도 부모님 많거든요. 충분히 길러내요. 자녀들을. 아무리 그래도 다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꼭 육가원 측에 의해서 배운 학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멘.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권사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 교인 중에서 악신에 시달리는 사람 쫓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권사님은 집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며, 예, 그래요, 힘들어요. 그럼 집사나 평신도는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길 원해요. 나 따라와.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게. 그리고 어디가? 노래방 데리고 가. 노래방. 영역 없는 권사님은 노래방 데리고 가고 식당 데리고 갑니다. 시컷 먹어. 내가 밥 사줄게. 그 영역이 있는 권사님은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 할아버지를 나오는 석박사, 전도사, 장로, 권사 있어도 글씨도 모르는 권사님이 마귀 때려잡더라. 아멘.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틀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틀려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 그 집사 때인데 아이들 그렇게 어려도요, 남편이 그때 국영기업체를 다녔는데요, 무슨 사람이 5시면 퇴근을 해.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나? 한 8시쯤 와야지. 5시면 퇴근해요. 해가 중천에 있는데 퇴근해요. 나 바쁜데,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항상 저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서 소심하셔가지고 여자들이 그 툇마루를 깔아놓고 거기서 놀면 못 들어가.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다고 좋다 그러고.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이 많은 거 버스도 못 타. 그거 다음 차 타면 되지. 그거야 가서 두드려 갖고 세웠다고. 그럼 저는 30분에 한 대인데 이번에 놓치면 이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오를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 들으시는 분 중에, 여러분 중에서 신중하신 분은 목사님이 너무하셨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시는 분은 그쪽 편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그래야지. 이런 분은 또 이쪽 편이야. 아멘? 아유, 교양 없이 말이지. 지금은 안 뜁니다. 제가 언제 길거리 음식을 끊었느냐? 아니, 안 먹는다는 소리는 아니,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신학교 졸업한 때인가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3학년 때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집에 학교 끝나고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 야간 학교니까. 근데 거기 만수동에 만수 시장이 있어요. 커요. 그러면 거기 잠깐 깜빡깜빡 차를 틀어놓고 잠깐 들어가서 시장 봐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오뎅, 떡볶이, 순대, 튀김 이 집이 있어. 그건 리어커자, 리어커. 길거리 음식이죠. 이거 몇 개 사갖고 차에 가서 먹으면서 가야 되겠다. 배고파서 안 되겠다. 집에까지 가는 동안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차에, 주여,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놀랬겠네. 그럼 여러분, 차에 타서 봉지에 담아주면 차에 타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새 못 참겠어. 어묵 하나 주세요. 어묵 하나 입에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 개도 못 먹었는데 전도사님 누가 그러네. 그 뒤로 안 먹어요.
참을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살다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좀 손해봐요. 왜? 앞서가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도요, 조적이라고 하더만요. 이거를 조적은 벽돌 쌓는 걸 말해요. 근데 신방 갔다가 막 들썩들썩해. 궁금해서 얼만큼 쌓았나. 갔다 오면요, 한 줄 쌌어요. 내가 우라통이 치밀어 갔고요, 그분들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명희 권사님이, 권사님 너무하잖아. 어제도 여기였는데 오늘도 여기야. 목사님, 이게 아로가 져서, 아로란 나 많이 배웠어요. 둥그렇게 됐다 소리야. 목사님이 설계를 아로지게 하셔갖고 네모 반듯하면 좀 빠른데 매끈하게 해야 되니까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야 된대. 이렇게 봐도 매끈하고 이렇게 봐도 매끈, 이발하는 것 같은가 봐요. 어디서 봐도 매끈해야 되는데 그 조적 쌓는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평생 살면서 여기를 얼마나 지나다니겠어요. 인천 사람인데. 그러면 저 옆길도 있고 이 길도 있어도요, 이상하게 우리도 건물 지어놓으면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제가 못 견딥니다. 잘못되면. 제가 자존심 상해서. 제가 조적 기술자인데 여기 매끈하게 빠져야 오며 가면 잘 됐군 그러는데 삐뚤빼뚤 벽돌 튀어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 거슬린다는 건 계속 10년이고 5년이고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매끈하게 쌓느라고 좀 더뎌요. 그래 내가 김명희 권사님 일당이 얼만데 이렇게 능률이 안 올라니까. 목사님 5개예요. 그래. 5개는 또 뭐야? 벽돌 몇 개 얼마요? 아, 잘했어. 그게 5개래요. 웃긴 게 아니고요. 일본 말이라. 웃게 아세요? 하는 대로 값을 주는 거. 내가 이해하긴 그랬어요. 목사님 웃게 해요. 그래. 아, 웃게 해요? 네, 웃게 해요. 아, 다행이네. 아유, 권사님 생각을 해봐요. 신방 갔다 와도 그대로. 또 갔다 와도 그대로. 오늘 종일 4분, 5분이 조적을 5줄도 못 사셨네. 그러니까. 목사님 원래 2줄밖에 못 써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딱 떨어져. 그 여기 딱 떨어진 걸 마저 하고 가야 되는데 딩동댕동 4시 55분 가. 4시 55분 퇴근이야. 공무원보다 더 아주 심해. 그래서 건축할 때 보니까 제가 성질이 급한 걸 알겠더라고요. 그걸 못 참아요. 안 올라가. 이게 영 안 올라가. 3, 4층 증축할 때는요, 벽돌 하지 마세요. 대리석. 1, 2층 짓고 나서 3년 있다 3, 4층 지었잖아요. 이번엔 대리석으로요. 대리석으로 하니까 조금 더 빠르더만요. 그리고 조금 모양도 낫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한번 했죠. 적극적인 사람은요, 이 복음하고 적극적인 사람하고 한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예요. 외국인들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하고 EXX예요. 욕이래. 욕. 그러니까 빨리빨리는 아주 한국의 전문 언어가 돼버렸어요.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박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급해요. 급해. 오늘 아니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급하거든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을 시키든 시작을 하면 끝까지 이뤄냅니다. 또 일을 할 때는 모든 힘을 남겨놓고 쓰지 않아요. 아낌없이 힘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일을 할 때부터 힘을 다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남겨놓고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집중력 있게 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통계가 그래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끝을 봅니다. 욕은 누가 더 많이 먹어요? 적극적인 사람. 왜? 빨리 하다 보니까 신속 정확해야 되는데 조금 실수가 따르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사람일까요? 소극적인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사람 같아요? 맞아요. 적극적이에요. 저돌적이에요. 그가 이루어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2,650km를 걸었어요. 34년 동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난 뚱뚱해갖고 좀 걸어야 되는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교회다 보니까 걷는 게 좀 작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데 어떤 날 보니까요 300보도 못 걸어. 너무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작정을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3,000보는 걷자. 그래 오늘 권사님 앞에서 내가 길에서 만났어. 이 동네 사니까. 어디 가냐. 가는 게 아니고 3,000보를 채워야 내가 오늘 잘 수가 있어서 다 끝났지만 늦은 밤이지만 12시 되기 전에 3,000보를 걸어야 된다니까. 권사님은 하루에 몇 보 걸을까? 15,000. 에?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만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는 걸어요. 그래서 그 말랐나 보다. 나는 못 걸어 그만큼. 3,000보 걷기도 힘들어. 저는 회사에 갈 때 걸어가면 한 5,000보 돼요. 올 때 5,000보 되고요. 회사에서 왔다리 갔다리 5,000보 되고. 그냥 하루에 15,000보 보통이에요. 그 루디 권사님도 한때는 또 요즘 하시나 몰라. 10,000보를 걷겠다고.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저기 소래 갔다. 그거 왜요? 그러니까 뭐 젓갈 사러 갔다. 걸으러요. 진짜 무던히 노력하시는데 안 빠져. 제가 볼 땐 무던히 저는 노력 안 해요. 무던히 노력하세요. 저나 김순옥 권사님은 안 걸어. 그래서 이번 다 같이 걷자면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할게요. 다녀오세요. 일부러라도 막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적단 말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합독해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달려갈 길. 왜 달려가나 보니까 왜 달려가요?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바빠도요 내 일이 바빠서 뛰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바빠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뛰냐면 복음 전하려고 바빠서 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재충전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재충전의 활력 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오히려 휴식을 취하다가 재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몸이 따로 놀면 쉰다고 몸이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인이야. 아무 이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휴식을 쫓아 갔다 왔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번 부흥회 때 보셨지만 김동근 장로님 뿐만이 아니라 그 스텝진들이 하루에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니까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전천후로 일들을 하는데 신앙 따로 몸 따로 가지 않더라고요. 몸과 신앙이 같이 가요. 같이 막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5 역할, 6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역할 하지 않아요. 운전했다가 가서 반주했다가 또 식당에 가서 밥했다가 목사님들 오셔갖고 밥 해주는 이 권사님 있죠? 이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올 때 계속 성경 읽으셨던 분, 성경 낭송하셨던 분, 그분이 숙명여대를 나오셨다는데 주방에서 밥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부자냐면 한평에 남대문 숭례문 상가의 명품관 600평이 있는데 한 평에 1억이래요. 그분이 대주주래. 여러분 주방에서 밥한다고 밥순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숙명여대라 와가지고 한 평에 1억짜리 땅을 600평의 대주주예요. 예.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해요.
몸과 정신과 신앙을 같이 집행하려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쉰다고 몸 따로 신앙 따로 있으면 신앙도 엉망이 되고 몸도 쉬워지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땐요, 정말 충만할 땐요, 졸리지도 별로 않아요. 그 장로님이 안 주무시더만요. 안 졸린 거예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육신은 육신인데 잇몸이 막 다 들떴다고 하잖아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니까요, 진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 먹겠대. 끝나고 나면 4시간 진을 빼봐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나. 그런데도 강단에 서면 하나님 또 힘주시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자기가 멈추면 버림받는 몸이 되거나 멈추면 버림받을까 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복종. 쉬는 교회, 일하지 않는 교회, 노는 교회, 몸이 편한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는 교회. 사람이 타락하게 하려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건들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내버려 두면 돼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면 자동 탈선이에요. 그냥 타락해요.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냐면 인디언들이 이미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죠. 인디언들이 먼저 자리 잡고 살았으니까 주인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왔네? 머리가 좋아. 엘리트죠. 그들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당신들에게 초콜릿, 통조림, 진귀한 음식을 다 영국에서 조달해 갖고 무상으로 제공하겠노라. 뚝뚝 떨어져 있는 인디언들을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살게 해줘. 그럼 너희끼리 부락을 만들어 살아라. 우리 LA 한인타운처럼,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처럼 중국 사람들 모여 살잖아요. 우리 모여 살게 해줘. 인디언들 모여놨어요. 자기들끼리 살아요. 야곱야곱 원하는 게 더 많아. 초콜릿 줘라, 통조림 줘라, 학교 교육 무상으로 해줘라, 의료 무상으로 해줘라. 다 그러라고 그랬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미국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럼 집도 공짜, 학교도 공짜, 병원도 공짜, 먹는 것도 다 배급이 나와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벌어먹고 사느라고 힘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갖가지 도박 중독. 그냥 망해.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있는 자식은 어때요? 때리죠, 혼내죠, 잔소리하죠. 부모 없는 애들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부모가 없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밥을 먹든지 놀든지 학교를 안 가든지 내버려 둡니다.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학교 안 가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부모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장로님 잘 쓰시던 말씀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2시간 말씀 전하고 2시간 사역하고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야? 그러잖아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였죠. 아멘? 그 장로님을 위해서는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상책이죠. 힘든데.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여러 번 막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게 나를 위해서야? 그러잖아요.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맞다. 그 강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지. 진실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 구정물 통해서 뒹굴면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옵니다. 그 남의 아이가 그럼 그냥 내비둬요. 아이가 망가지게 하고 신앙이 망가지게 하려면 내버려둬. 국민들도 마찬가지. 국민들. 우리 코로나 이제 거의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어도 된다고 그랬죠? 10월 1일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황사, 중국에서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써버릇해서 참 잘 써요. 마스크를. 외국 사람도 못 써요. 답답해서 죽고. 근데 마스크를 이제 좀 자유롭잖아요. 코로나가 여전히 있다고 해도 그 기세가 꺾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전처럼 막 벌벌 떨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국민성은 어때요?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돈 더 내라. 돈 더 내달라. 코로나의 후유증 그거 더 보상해달라. 보상해달라. 이게 너무나 많이 생태계를 교란시켰다고 할까요?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천재지변이 나도 보상해달라. 농사가 좀 잘 안 되고 태풍이 와서 낙과가 돼도 보상해달라. 자기들이 실수해서 불을 내잖아. 불이 났어. 보상해달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는데도 코로나에 대한 이 우리의 벗어나지 못함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났어요? 예전처럼 여전히 우리는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데 보세요.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은 끝장을 보죠. 근데 소극적인 사람은 올인하지 않아요. 또 바울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전도하는데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천천히 하면 안 돼요? 맨날 예배 오는데 저녁 예배 한 번 안 오면 안 돼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달려야 할까요? 천천히 하면 안 되냐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바울이 전진형이고 추진형인 삶을 살았던 것은 온전하게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긴박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영어 성경 굿뉴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요 앞에 꽃집에서 꽃을 100명 선착순으로 무료로 준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줄걸요. 꽃이 공짜라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백화점에서 세일하면 알려줘 막 옆에. 근데 복음은 왜 안 알려줘요? 더 급한데. 복음이 더 급해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기쁜 소식, 굿뉴스,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다 찾아서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해도 그건 다 못하겠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런데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부흥회 한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애가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강사님 말씀을 빌리면 묶여 있어서 그렇다잖아요. 악한 것에 묶여 있어서. 자기가 오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청년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너는 왜 교회가 싫고 왜 예수님이 싫니? 그냥 싫어요. 완악하더라고요.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봐. 교회가 왜 싫어? 떡을 달래 밥을 달.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잘 나오는데 왜 너만 그렇게 안 나오니? 넌 교회가 왜 싫으니? 예수가 왜 싫어? 싫어요. 그냥 싫어요. 바보야. 그냥 싫은 건 없어. 어떤 놈이 그걸 싫게 만드는 거야. 네가 아니야. 속지 마. 왜 싫겠어? 여기서 오면 너를 고통을 주냐 뭐하냐? 다 사랑하는데. 그럼 왜 못 가게 하겠냐? 너 자신의 들여다봐. 들으려고 하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타까우신 분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해봤어. 어떤 분은 아침에 그래, 목사님 오늘 2배 봉전도 축제인데 진짜 막 또 싸워야 되니까 아침에 가자 그러면 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싸워야 되니까 아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선포하세요. 그랬어요. 선포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세요. 저도 되게 속상했다 그랬잖아요. 준비기도에 다시 하는데요.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와.
기적이야. 하나도 안 와. 목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와. 얼마나 얼굴 팔려요. 기운 빠지더라고요. 기운 빠지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기도해놓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그럼 요배 친구들과 똑같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가 악이 받치면 어떤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너 그럼 지옥 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역효과랍니다. 이 천국 갈 사람아 그래야지. 이 잘 될 사람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는데 하나님 뜻이 아랑곳 없어요. 자기가 잘났어. 근데 사실은 묶여 있으면 어떻게 와요? 못 오죠. 드라마 같은데 수사반장 같은 그런 영화 봐봐요. 탐정 영화. 납치돼 갖고 못 오는 거잖아요. 약속 시간에 안 온다고 삐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걱정돼.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오지? 연락을 안 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전화가 안 되지? 그다음부터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한편 보니까 남편이 붙잡혔어. 깡패들한테. 거기 있는 거야. 부인이 기다릴 텐데. 묶였으면 못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한테 묶여서 못 오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죠. 풀어주고 싶죠. 그러면 아내든 남편이든 막 그냥 드라마니까 그렇게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내. 그래갖고 자기네 배트맨도 아닌데 구해와. 그 열정 다 매여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그거 이기려고 별별 영적 전투를 하면서라도 데려다 놓는 거야. 그래 귀신 떠나니까.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 에휴, 신세한탄하거나 넋두리하거나 자기 연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 아유, 나는 박복하기도 하지. 아유, 난 복도 지질이 없네. 이런 귀신 부르는 거야. 어여여여 부르는 거야. 정말 귀신이 좋아해요. 그러면 옳다구나, 이때라 이거 들어와.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너무 원하시지만 마귀도 들어오길 그렇게 원해요. 그럼 누구에게 내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누구에게 내주겠냐.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싶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때요? 띵까띵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유, 오늘 예배 가기 싫어. 그럼 옆에 이제 묶여있는 사람 옆에서 나랑 놀자 그래. 노래방 가자 그래. 오늘만 그럴까나?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 하나님 뜻입니다. 전진형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굿뉴스, 순종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 뜻이라 전도해야 되고, 두 번은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다가 눈 가리고 이러면서 술래잡기 하죠. 그러면 어구적거리면서 잡으려고 막 술래가 난리야. 근데 눈을 가렸어. 그러면 허공에 나가서 잡았다고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면 눈 뜬 사람 보면 웃겨 죽겠어. 눈 뜬 사람 보면 웃겨 죽겠어. 저 뭐 하는 거야? 눈 뜬 사람이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똑같아 우리가요. 허공을 때려. 나 때문인가? 남편 때문인가? 자식 때문인가? 허공을 때려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전도할 때 전도 받아서 오신 분들 말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고쳐야 될 것 3가지. 첫째, 전도하러 가서 논쟁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바울이 변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는 교리적, 신학적, 기독교의 우월성을 자기 주장을 하며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변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하는 것이니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시키러 가는 겁니다. 전도는 논쟁이 아니에요. 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이 논쟁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설교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 막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걸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설교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설교 듣고 변화되려고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변화되려고 들어야지 설교를 똑같이 듣고 가서 써먹어야지. 목사님은 그렇다고 쳐요. 목사님은 배우기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듣는 목적이 변화되려는 것이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려고 듣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설교 안 그래야 돼요. 전도하러 가서 설교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하러 가서 전도 대상자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 도토리 키재기지. 전도는 감정으로 하거나 자기의 성격과 성질대로 하면 망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쉽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심판해버려요. 너 그러니까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전도는 옳고 그리고 맞고 틀리고 진짜니 가짜니 따지면 곤란해요. 전도하러 가서 정죄하고 심판 잔뜩 하고 옵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야. 주의종들이 하게 놔두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면요, 그 영혼 전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 아침에도 들으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바울은. 근데 간수 집안 다 구원했잖아요. 전도하려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논쟁합니다. 설교합니다. 심판합니다. 너 잘났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럽니다. 전도했다 실패하는 경우 다 여기 들어간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도 마찬가지. 나는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절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한번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요, 누가 도와줘야 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두란노 처치 플랜트를 하신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나가시면서 얘기하셔도 되고, 카톡에서 대답하셔도 되고, 가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 차량 준비 때문에 미리 아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두란노 처치 플랜터 다음 주일 맞죠? 예,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계신 곳 몽골 그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그날까지 가면 만나요. 내일 이 강사님이 전라도로 가십니다. 여수에서 이제 집회를 일주일을 해요. 세계 선교대회. 일주일을 하고 우리가 가면 그날 오셔. 그날 오셔. 여수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 겨울에 스케줄이 있는 거야. 그 주간에 가시면 이제 겨울 나고, 겨울 중간에 또 한 번 오시겠지만 계속 거기 선교센터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분은 못 만날지라도 두란노 처치 플랜트는 대부도로도 가고 우리가 전라도도 가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 힐링센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제가 100% 접수는 안 했지만 그 장로님 말씀은 가평의 힐링센터를 충원순복이가 쓰래요. 주보에다 공식적으로 올려서 그냥 쓰래요. 아버지 거니까 쓰래요. 그런다고 내가 지금 쓰진 않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간 보러 다녀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좋다고 그러면 자주 다니고 할 수 있지만 가평이 그리 가깝진 않아요. 1시간 반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생각해 두시고 가실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나가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